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또 내 인생이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다면 인생의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편안할 때,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 전쟁은 눈과 우리 손에 보이는 창과 칼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는 처절한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단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힘든 싸움을 싸우는 자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쟁이 사라지자, 편안하게 되자 다윗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질병에, 그로 인해 다윗은 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윗에게 더 큰 아픔은 사람들의 오해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란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에게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원수라도 같이 아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윗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히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절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절망에서 끌어내셨습니다. 1절 말씀에 끌어낸다는 표현은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구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인생의 깊은 우물 가운데서 또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중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흑암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절망에서 끌어내시는 것일까요? 바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깊은 절망에서 끌어내십니다. 이제 다윗은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될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은 찬양하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믿음의 길 가운데서 넘어졌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찬송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부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사실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날은 긴 여름날에 비하면 며칠 되지 않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도 긴 겨울에 비하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고통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인생은 온통 어둠으로 덮여 있고 밝은 햇빛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평안하다 보면 복의 즐거움을 마음으로 느끼는데 무뎌집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평안할 때보다는 슬프고 아플 때를 더 기억합니다. 더 생생하게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인들은 깊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찬송을 읽고 살아가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훨씬 건강하면서도 훨씬 평안하면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시인은 찬양에다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여워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 한 번도 같은 날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날씨가 모아져서 곡식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고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전의 상황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저녁까지 울고 있습니다. 아니, 새벽까지 울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항상 울음이, 항상 절망이 뱀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쁨의 아침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 가운데 울음의 저녁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새벽 기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이 많은, 울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변하는, 그래서 찬송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노여움을 은총으로, 울음을 기쁨으로, 절망에서 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를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말라고 했을 것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바로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은 튼튼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느낄 그때에 사단은 다윗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군사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힘을 믿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잠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음란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어두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두어가도 좋으니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죽으면 찬양할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하나 잃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가 필요하시지요. 그는 자신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살려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이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운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고 어둠 속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환경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아픔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절망에서 깊은 인생의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는 분입니다. 울음에서 한숨과 절망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소망을 잃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불을, 소망의 불을 붙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꾸시는데 본질을 바꾸십니다.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을 밝은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야복 강변에서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내일 형 에서를 만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을 찾아오신 분도, 야곱을 만지신 분도, 야곱을 변화시키신 분도,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도, 그래서 화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새 날이 동토하게 된 것입니다. 분열의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만을 경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잘 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 내 외모, 내 환경을 바라보다가 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들어질 때, 찬송의 힘을 잃을 때,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는 것은 오직 한 곳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음의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춤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웃음과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리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기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나온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고통과 절망이 기쁨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힘차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부부가 서로 화목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영원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땅 곳곳에 있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고 물질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오니 하나님 친히 만져주실 때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관국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